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요. 이 6절에서 16절은 이렇게 한 단락으로 되었는데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는 단락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인데 이 진리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이 구원 사역,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모든 사역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 깊은 것까지도 통달해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6절의 말씀처럼 물절 보면은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갖고 있는 지혜로도 알 수 없고 세상의 많은 통치자들이 가르쳐주는 지혜로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구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뭐 영적인 통찰력이 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성숙한 신앙, 그런 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이 지혜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렇게 인간은 이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로는 하나님께서 이루는 구원 사역 또 구원의 소망을 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의 지혜는 인간에게 구원의 소망을 헛된 것으로 알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서 살면서 거짓 지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게 세상 지혜고 세상의 통치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두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지혜와 세상의 통치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파괴시키고 다 하나님이 멸살시킨다고.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은 산산이 부서진다.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자들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세상의 통치자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사단이에요.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고 세상의 통치자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이 문맥상으로는 뭐냐면은 그 시대의 지배자들, 그러니까 권력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세상의 것을 많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살게 만드는 이런 세상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살게 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도 세상에 기준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점점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이 너무 화려해서 세상의 것을 쫓다가 뭘로 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밀, 그러니까 구원의 사역,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감춰졌기 때문에 감춰진 걸 비밀이라고 하고 신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왜 감췄냐 하면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세를 전에 준비하셨고 감춰졌어요. 언제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때에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때가 돼서 오셨고 어쩌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은 감춰놨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를 감춰놨는데 그거는 하나님 때 또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감춰졌던 것은 이게 창세전에 이렇게 감춰질 뿐만 아니라 만세로부터 이게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감춰져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2장을 넘기면은 여러분 성경에 2장을 넘긴 로마서 16장이 나오거든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에 그 감춰진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 복음이 감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경고케 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인간이 경고하게 될 수 있는 것도 복음이고 이 복음을 인간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는 뭐냐?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이 복음은 신비의 계시고 감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의 지식이나 우리가 뭐 알고자 해서 아무리 파고 헤쳐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되고 성령이 깨닫게 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는 신비이며 비밀이며 감춰졌다는 거죠. 이 말씀, 이것이 보면은 이 지혜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권력자들이라도 아무리 많은 배운 지식자들에도 한 사람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 지혜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 지혜는 뭐냐? 지혜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세상의 지혜를 공부를 하면서 얻는 철학을 통해서 얻는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죠. 그 지혜와 함께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셔서 알 수 있는 지혜.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혜롭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그 지혜. 그리고 또 한 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혜, 그러니까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감춰인 것이고 비밀이고 하나님의 신비인데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력자들은 아무도 몰랐다. 만약에 알았더라면 그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거죠. 이 지혜가 그리스도 인간을 구원한 메시아라는 걸 알았다면 8절의 말씀대로 그들이 만을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제사장들도 이 지혜를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고 또 그 통치자들 빌라도도 몰랐기 때문에 못 박고 그 외엔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런 거죠. 아마 이 세상 지금 이 시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인생이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저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게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고 이것만이 너희들가 살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이것을 지금 저 밖에 사람이나 이 교회에 들어와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이 안다면은 진짜 이 사실을 안다면요.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들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설프게 그들이 못 박은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그렇게 우습게 보지 않고 정말 올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춰진 것인데 어찌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듣게 됐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감춰진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8절에 보면은 8절에 이렇게 말하죠. 9절에 보면은요. 말씀하시는데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밀, 이 지혜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는데 이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또 귀로 듣지 못하고 또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대요. 절대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지식으로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지 못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감춰놓은 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인용했냐면은 이사야 6장 4절에 64장 4절의 말씀도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것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고. 그게 뭐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뭐냐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이 복음은 아무도 듣지 못하는 거죠. 누굴 어떻게 알 수 있냐?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 마음에 오셔서
이 마음의 눈을 열어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셔야지만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 구원 사역을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끄셨구나. 이게 하나님 나에게 이 나를 사랑하사 저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나에게 이런 방법을 하나님 허락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비유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천국 비밀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됐어요. 알 수 있도록. 그러나 그들은 아닙니다. 천국 비밀을 비유로 가르쳤는데 이 비유가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만들었고 어떤 자는 그 비유를 봐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냐?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게 진짜 들려지냐? 이게 귀에 믿어지냐? 이게 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지금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들려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그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고 또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는데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구원을 해서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계시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뭐냐? 요한복음 15장 25절의 말씀대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그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시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 뭐 했냐? 그 성령이 여기 오시면 너희가 함께 계시면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오로지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일이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일이고 또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하나님의 그 계시의 복음을 알려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우리 인간에게는 꼭 필요한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육신의 환경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건 다 필요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영혼이 사는 영적인 지식, 영적인 사실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이게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육신을 보는 관점과 세상을 보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구원을 점점 성장시켜 나가고 구원을 이뤄 가시는 거고 그건 뭐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믿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이 예배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달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통달이라는 말은 뭔가를 어떤 사실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 철저하게 찾고 발견하는 걸 통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통달한다. 내가 그걸 다 알았다. 그러니까 찾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것을 깊이 있게 통달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또 감찰하시고 또 깊은 비밀을 알기 때문에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그러고, 그 성령이 오시면은 뭐 이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분별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듣고, 복음이 계속 깊어지고,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 안에 우리가 계속 뿌리를 내리면은 분별력이 생긴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깊이 알아가면서 이게 보는, 인도받는 그 길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에 있는 사람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앉아, 우리 자매가 있어, 우리 권사님 계셔. 권사님 마음속에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에 생각하고 있는 거, 또 깨닫고 있는 거, 또 뭔가 이렇게 의지적으로 중심을 갖고 있는 거, 여기 있는 우리는 몰라요. 누구만 아냐? 권사님만 안 되니까. 자기만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속에 있는 이 사람의 생각은 자기만 알아요. 그랬듯이 하나님의 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속에 있는 영만이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을 깊이 알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셔서 뭘 하냐?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다 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걸 알면 알수록 뭘 하냐? 나를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계시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성령의 인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에 다스림 받고,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죠. 말씀 듣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죠. 예배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죠. 모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는데, 그 은혜가 뭐냐? 이 땅에 성부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 사역을 위해서 계획하신 분이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리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모든 것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구원사들이 교회를 완성시키는데, 우리에게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점점 완성시켜 나가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는 뭐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바르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른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또 다른 것으로 분별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아주 깊이 있게,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받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을 성령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은 첫째로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보증으로 주셨어요. 또 두 번째는 이 성령이 우리를 인치신 보증으로 주셨고,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함께, 혼자 두지 않고, 우리를 구원받은 이 자체로 그냥 두지 않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 은혜를 받았다, 저 말씀을 더 깊이 들려진다, 이 말씀을 집에 가서 읽는다, 이 말씀을 잡고 내가 기도를 한다, 그게 다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연약할 때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하면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로마서에도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너무 연약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야지 하지만 이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 역시도 이번 주에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지, 이번 주에는 읽을 계획은 잘 잡지만 이게 제일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읽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성령을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성령은 올바르게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안에 있는 사람의 영에는 사람이 이를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냐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을 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말한다는데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바울이 이 복음을 말하는 이것도 사람의 지혜로 너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가르침 받는 것도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지만 사람의 지혜로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이게 성령의 말씀,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 복음이 내 속에 계속 깊이 들어올 때, 영으로 계속 살아 있을 때 분별력이 있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은 깊이 하지 않지만 이렇게 이단이나 종교나 이런 다른 사입이나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이 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이게 색깔이 보인다고나 할까? 아, 이게 진짜 참 진리를 잡고 있구나. 이게 복음을 말하고 있구나. 아, 이건 아니구나 하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 역시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복음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지혜,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신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누가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누가 가르치겠어요? 가르칠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일을 알 수도 없고 우리의 방법으로는 이것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보면은 12절에 보면은요 이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랍니다. 근데 성령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십자가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땅에 오신 것이 은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또 그분이 죽으시기 전에 이 땅에서 공생애 동안 이루시는 사역이 있잖아요. 그분이 뭐 어떤 사역이냐? 많은 사역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역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사역이나 그분의 죽으심이나 그분의 승천이나 그분의 살아나가심이나 그분의 다시 재림 오실 것이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이루어질 것,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알게 하기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거, 오신 것도 성령이 알려야 돼. 메시아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 오심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고 그분이 십자가 죽으신 거는 뭐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죽으셨다는 거, 이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고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그리스도 되시고 그분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성령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게 믿음화되고 믿어지고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또 나머지요. 그분은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게 언약이 된다는 그 자체도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이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게 이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만 우리 개인이 한 사람이 그게 믿어질 때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14절에 보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나 분별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을 말하고 또 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그들은 사람은 아무리 세상의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영적인 것들, 영적인 사실은 그가 가진 지혜나 그 세상의 것들은 알지 못했고 또 하나는요. 이 하나님의 일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가 내 죄를 씻었다는 거. 그들에겐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아마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당연하죠. 믿어지겠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셔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거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어요. 그리고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 이게 믿어지겠는가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민수기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가지고 이 음식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 가운데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뭘 보냈냐면은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물어 죽인단 말이죠. 죽이는데 그 죽이는 이 백성을 또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작대에다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장대에다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았어요. 그리고 그걸 쳐다보라는 거예요. 쳐다보면 산대요. 아니 불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들어가서 죽어가는데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는데 쳐다본 자는 다 살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랬듯이 그게 미련한 거잖아요. 세상 지식으로 봤을 때 미련한 거. 예수님이 그와 같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분을 바라보면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은 믿음이 생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에게 믿어지겠느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께서 그거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걸 믿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믿는 영적인 사실을 아는 우리에게는 그게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아, 은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구나. 나를 은혜로 하나님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하나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셔서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너무 불완전한 존재인데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시려고 말씀 주시지만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을 하고 계시구나. 이 사실이 매 순간 매일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순간순간마다 뭐가 들어오냐면은 세상의 것이 들어오고 세상의 지식이 내 속에서 나가고 세상의 것이 보이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해지는 거예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니라. 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령한 자들 뭐요? 하나님의 사람들, 신령한 비밀을 알고 그 신비의 계시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께 소유한 성령이 함께 있고 성령의 지배받는 자는 육에 속한 사람과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센 땅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과 애국 백성이 사는 이 땅은 다른 거예요. 빛과 흑암이 있는 것처럼 대조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은 다르다. 같은 하늘 아래 사는데도 다른 거예요. 평강이 없고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출애굽기 말씀처럼 다른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육신을 갖고 사는데 다른 삶을 구별된 삶을 산다니까요. 요즘 느끼는 게 구별되게 하나님 하셨구나. 하나님 지금 구별되기에 지금 분리시켜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였구나. 나를 여기까지 이끄는 방법이 이거였구나 하는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자꾸 더 깊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과거의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상처가 되지 않는 거고, 현재 일도 완전한 성령의 인도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이 믿음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은 어리석게 보이는 자는 이 영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실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완전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그러니까 전도, 복음 사역, 그러니까 당대석에 보면 이 자체도 철저하게 뭐예요? 영적인 사역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람이 준비한 게 아니고, 사람이 지금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철저하게 이끌으시고 성령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이 더 많은, 더 세밀하게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뭐가 느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령의 이끌림이 없이는 안 되겠구나. 그건 반대로는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 자꾸 이렇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난 아직도 힘이 있어. 이거 아직 성령의, 그러니까 복음이 좀 더 깊이, 또 복음이 점점 더 깊어지면은 이게 나의 것이 내려지는 반면에 뭐가 되냐? 와, 내가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하고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자는 15절에 그러잖아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는 바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은 나를 판단하지 못해요. 그들은요, 구원 사역과 상관없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아무런 지식이 저가 없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판단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어떻게 판단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가리키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가리킨다는 것은 뭐랄까? 하나님 충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충고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주를 가리키겠느냐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누가 말이 안 되죠. 근데 세상은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신앙할 때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니죠. 이거 하나님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충고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불신앙이고 죄인의 모습이죠. 여기서 말하는 거야. 우리는 그 주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우리는 온전히 뭐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이 살 존재다.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그리스도께로 계속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될 존재다. 그러나 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조금 내 삶이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안 됐다고, 내가 바라는 기도 응답이 요건데 이 응답이 왔다고, 이걸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걸 주세요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통치할 수 있겠느냐? 이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주님은 통치받는 분이 아니에요. 주권자고 통치자시고 창조주셔요.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켰냐?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왔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지혜로 하나님의 것을 다 이뤄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이뤄 가셔요. 우리 자체도 그냥 내 것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이전에는 세상의 것이었어요.
세상에 빼앗긴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세워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오로지 우리는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처럼 예배는 주일날 와서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이 24시간 평일에 들어가 있는 그 삶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이 임마누엘 하는 삶이 이게 예배라는 거죠. 그럼 뭐냐? 그 세상에 돌아갔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온전하게 그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분별력 있게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주의 마음을 품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정말 성령은 우리를 온전하고 성숙한 자로 하나님 만들어 가셔요. 그 성령은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말씀 속에 계속 이렇게 그 자리에 내 육체를 두고 내 마음을 둬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되고 이런 것들이 세상의 잔여물이 우리 속에 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나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 속에 둘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성에 보면요, 내가 예수님 부활하셔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평안하냐 물으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이 주지 않는 가장 평안함, 너에게 성령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가 자식에게 좋은 줄을 주고 좋은 것을 줄 터인데 하물며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건 뭐냐? 하나님 자체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죠. 성령이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을 알게 하시고 지금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 사역에 우리를 담아두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오늘의 말씀대로 성령이 모든 것 하나님이 깊은 것을 통달하는 영에 우리는 지배와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한 주간 삶 속에 또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또 마음 속에 깊이 담겨서 인도받는 매 순간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